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혈의 역사가, 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날에도 완성하실, 또 그날에 받을 귀한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요.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또 그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로 내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이고요. 이번 한 주간을 끝맺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많은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이나 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분주한 주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주간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 또한 부족하고 많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좋은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날 하루를 주시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수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한 번 드리신 영원한 제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받을 바 귀한 부활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토요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의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절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와 제자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로 돌아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부흥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 아버지 위정자들, 그 위정자들의 수고를 주님 아십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올바른 길,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이 권한과 권세를 하나님께 오히려 온전히 영광 돌림으로 또 함께 교회와 수고함으로 이 일을 이루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를, 한국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이곳 아르헨티나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기회가 되게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회복,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사는 모든 것 과정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것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 드러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8월 2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제목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100억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또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일곱째 천사 중에 하나가 보여준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벌써 21장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또 22장을 읽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다 요한복음을 다 읽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다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곱 천사가 누구였죠? 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16장까지의 16장에 있었던 요한계시록 16장에 있었던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끝, 일곱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재앙들을 쏟아부었던 일곱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의 이 재앙을 이 16장 한 장 안에 다 기록하고 있고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끝이란 표현이 단순히 그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더 이상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 17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아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원수 새 영적 세력이죠. 어둠의 세력인 이 영적 세력이 그냥 순식간에 이 지옥불에 불못에 던져지고 그들이 영벌을 받는 모습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7장에 나오는데요. 이 17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죠. 17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7대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완성하였다고 하는 7천사 중 하나가 이 사도 요한에게 가까이 와서 말을 했습니다. 이리 올라와라. 내가 큰 음녀, 이게 누굽니까? 예, 이 땅에 있는 짐승을 섬기게 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 이 음녀를 도성,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성을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영으로, 성령이죠. 곧 영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비슷해요. 저기 이것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7대접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7천사가 담은 7천사들 중에 7재앙을 담은 7천사들 중에 나와서 내게 말했다.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9절과 이 17절 1절이 이 천사 중 그 7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또 여자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자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는 저희 교회 기독교회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고요. 여기서 아내는 도성입니다. 그렇죠? 이전에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야기할 때 큰 음녀가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 여자는 음녀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혼용하게 하는, 그래서 이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자였는데 그것이 큰 성이었죠. 그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성, 어린 양의 아내, 이 여자는요, 어린 신부로서 어떻게 됩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성인데 예루살렘이다. 그것도 새 예루살렘이죠. 이 땅에 이미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우리 종종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고 또 성경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이나 이런 찾기 하는 검색하는 것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 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구 위에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예? 이 지구 위에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땅과 이 옛 땅,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태양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도 없습니까? 예, 땅도 없는 상황. 별들 가운데도 이 별들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별들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 새로운 세계에 얼마나 큰 땅이 될지는 전혀 모르죠. 신천신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위나 그런 것이 아닐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태양도 없고 달도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지구와 비교하거나 지금 이 우주와 비교하거나 지금 태양과 비교하는 것을 시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전혀 새로운 세계, 전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7일 동안 만드신 이 세계가 다 지나가고 끝이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역사, 큰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신천신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가 전혀 다른 두 도시가 비교당하는 것은 이게 정당하다고 보고요. 또 오늘 17장부터 시작되었던 진노의 심판의 끝,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결국은 이 무저갱이에 넣고 불못에 던져 넣어서 영벌을 받게 하시고 또 영벌을 받는 이 악의 세력에 또한 그것을 추종했던 표를 받았던
자기의 삶과 매매를 위해 살아갔던 그들도 또한 이 어떻게 됩니까? 이 처벌을 같이 받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이 신앙,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순교하였던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구약과 신약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누리게 되고 같이 있게 되고 하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도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이 도성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도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이 지구의 표면보다 엄청 크고요. 이 성층권이라고 하는 한 700km 정도 되나요? 700km 정도 넘어서 2,400km 정도 되는 아주 높고 넓은 도성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당하는 것도, 지금 당하는 힘든 모든 것들을 이겨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17장부터 시작했던 심판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는 이제 21장부터 그 똑같은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여 있는 어린 양의 안에 이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또 데려갑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고 빛이 가득하고 이 환한 빛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 보석과 같다 얘기합니다. 보석은 이렇게 빛을 반사하거나 또 통과할 때 색을 내죠. 근데 이 성은요 자생하는 광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는 달과 해가 있는 이 지구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영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빛을 받고 모든 것이 빛을 내는 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이끌려 가게 된 이 도성을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루살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함께한 천사가 가져온 이 막대 자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큰지를 재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측량값을 우리에게 오늘 기록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이 외부에서 본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또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함께 잠깐 살펴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백옥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수정, 백옥, 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보석과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그리고 빛으로 가득 찬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 계시는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이 되셨기 때문에 그곳에 빛이 지극히 강한 빛으로 가득한 것이 마치 보석 같다, 백옥 같다, 수정 같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보석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과 그 강한 빛을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합니까? 이 보석들도요, 사실 이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다 어둡게 되면 그 보석이 빛을 발할 수가 없죠.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보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거나 투과하는 것을 통해 빛을 낼 뿐이죠. 이 형광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형광체도 어떻게 합니까? 형광체도 빛을 받아서 그것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유지한 그 형광체가 다시 한번 빛을 뿌옇게 아주 약하게 내어 보내면서 빛이 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빛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광채들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채 앞에 모든 것이 빛나게 되죠. 새 예루살렘의 이 외형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곽이 있다. 이 성곽은 이 성벽을 얘기하죠. 성벽을 얘기하고요. 또 성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성에 기초석이 있다. 그래서 성곽은 이 육면체이기 때문에 이 외부 그 예루살렘 성의 외부의 부분을 이야기하거나 두께를 이야기하는 이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성문은 어떻게 합니까? 예, 성문은 12개 각각 사방으로 각각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는 성문이 바로 12지파 구약 시대의 12지파를 이야기한다 얘기하였고요. 또 기초석은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가 기초석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건물이 아닌 이 도성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하게 하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기록에 의지하여서 그 증언에 의지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기초석의 12사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문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12천사가 또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성곽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생각이지. 그리고 또 그것과 비슷하고 많은 보화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보석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뿐이지. 그것도 은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채, 그 찬란함은 이 땅의 어떤 보석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금으로 가득 찼다라는 이 표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이 금에 대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장 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정반대일지 이 땅에 보게 되면 이 아르헨티나도 이 소 한 마리로 바꾼 이 도로에 까는 돌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수입한 그 돌의 가치가 유럽에서는 하찮고 여기서도 하찮았죠. 하지만 소 한 마리 값 하면 요즘에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을 이 유럽에서 수입해서 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을 때는 이 돌 하나가 소 한 마리가 이 하찮은 거죠. 근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가적인 위협과 그리고 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르헨티나가 힘들었죠. IMF로부터 제재를 받고 돈 빌리는 것도 갚지도 못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갚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었죠. 더 많은 이자를 주고 이 베네수엘라에서 돈을 빌려와서 이 IMF의 돈을 갚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지만 이자가 4%밖에 안 되는 것을 12%짜리 이자로 바꿔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마치 갚은 것이냐 이야기했던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전 정당 대통령과 20년 통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정말 어렵고 어려워서 고기 한 점 먹을 수 없었던 지금도 마찬가지죠. 고기 먹기가 힘든 나라가 돼버린 이 아르헨티나 언제나 이 경제적인 회복을 할까라고 해보면 이 예루살렘 이런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귀한 이 복된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와 귀함의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한 번씩 읽어보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대해보고 소망해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귀한 도성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그 가서 보고는 더 놀랄 겁니다. 이 크게 더 놀라는 귀한 역사를 또 그 안에서 누리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먼저 성곽 12문, 12기초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이제 우리 한번 성과 성곽에 대한 말씀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만 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서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같이 한 천사가 이 금으로 가진 갈대자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성을 재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었다. 길이, 넓이, 높이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 이제 우리 지금으로 환산하면 뭐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2,400km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같이 추정하고 있고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높은 것인지를 이렇게 지구와 비교하여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성곽이 있었는데요.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이게 길이인지 아니면 폭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144 규빗으로 된 성곽이 둘러 있었다 말하고 있고요. 그 성곽이 100옥이고 성은 정금인데 유리 같았다라는 유리 같은 정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리 같은 정금이 맑은 유리 같다라는 표현이 이 유리가 이렇게 거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울에 쓰이긴 하지만 근데 정금이면서 투명한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떤 이치와 이론과는 전혀 다른 이 성곽을 가진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곽 기초석이 있습니다. 기초석에는 이 보석들로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12보석으로 되어져 있다. 기초석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바로 12개인데 이것은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다 빛나는 각종 색깔을 가진 이런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이 이게 박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보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 다른 색깔을 가진 귀한 보석들을 아마 이게 표현하기도 참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을 이야기합니다. 12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가 이제 조개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조개에서 이 모래를 머금고 그 모래나 여러 이물질을 머금고 이 조개가 그것을 이 자신의 살에 자꾸 부딪혀서 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이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 거기에 이제 이 진주를 형성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근데 이 진주라고 되는 표현이 사람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문, 12문의 이 재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이 표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진주가 아닌 거죠. 진주와 같은 기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진주의 재질 같아 보이는 그것이 이 문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 진주보다 더 귀한 거죠.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규모도 그 크기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진주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12문이고요. 12문에 천사가 있고 하나씩 또 12문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바로 12지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말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 다시 한번 이 정금이 맑은 유리 같다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쓰면서 이것이 내가 단순히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귀한 모습이다. 오늘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 안에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또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뭡니까? 네,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기 보십시오. 성의 길은 금입니다. 금. 이 성의 길을 금으로 까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넓은 길은 아르헨티나의 제일 넓은 누에베 홀리올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죠? 예.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마다 이 화분도 있고 화단도 있고 인도도 있지만 이 차들이 다니는 길은 모두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그리고 한가운데 요즘에는 이제 메트로부스라고 해서 버스 전용 차선이 있죠. 그 전용 차선을 또 뭘로 만듭니까? 시멘트로 만들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매번 새로 갈아치웁니다. 예, 갈아치울 만큼 흔한 재료를 쓰면서도 탄탄하고 이 자동차가 주행하기 편한 그 길을 만들죠. 이 정금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예, 이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에게 이 금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하면 야, 다 미쳤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쓰는 것이 금이 아니기 때문이죠. 금은 귀하고 자신의 이 소유의 이 소유를 저장하는, 저축하는 그런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변하지 않는 물질들에게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 쓰고 있는 컴퓨터 이 자판에서 금을 씁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가장 잘 가고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판과 판이 연결되거나 이 전자기기와 이 판을 연결할 때 쓰는 것이 거기에 쓰는 것이 금입니다. 금. 그래서 이 금은 정말 귀한 거죠. 이런데 아주 조금씩 쓸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 가치를 필요한 것에 쓰여지는 것이 금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 요즘이죠. 하지만 금을 어디다 깔고 있습니까? 성의 길에 깔고 있습니다. 금천지라는 거예요. 금이 너무 흔해서 그 가치성이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지금 우리가 금을 잡고 매달리는 것은 우리의 바보스러운 모습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 아직도 금을 소중히 내가 이 금고에다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산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아직도 이 땅의 것을 귀히 여기는 모습을 가지면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과 사고와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놀라운 이 귀한 것은 바로 이렇게 12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들이 기초석이 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초적 사도는 12사도로 꽉 찼으니까 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룰 때 연약하고 죄인 되고 그리고 또 이 원수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또 내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고요. 내일 주일 또 아침에 함께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하루 또 소망을 품고 기쁨의 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소망의 말씀, 그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 그 완성을 통해 우리에게 줄 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 약속하신 대로 처소가 부족하지 않는 귀한 처소를 예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귀한 모습, 귀한 처소를 우리가 이렇게 형태와 형상과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그보다 우리의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베푸실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주님 넉넉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로 허락하시고 소망이 가득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